제25강 분향단 향.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분향단 향. 향의 의미. 향의 재료와 제조. 분향에 쓸 향은 반드시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으로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세 가지 향을 유향에 섞으라 하셨습니다. 향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대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향에 소금을 쳐서 성결케 하라 하셨습니다. 소금을 치는 것은 성결케 하기 위함입니다. 이 명령은 분향단에 쓸 향을 만드는 것에 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아무리 적당한 재료를 쓰고 잘 빻고 유향에 섞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대로 만들었다 해도 그 모든 것이 성결해지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그분에게 드려지는 모든 것도 거룩해야 합니다. 이사야 5장 16절.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더 제대로 된 번역.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정한 재판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의로운 일로 거룩함을 나타내실 것이다. 출애굽기 13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더 제대로 된 번역. 내게 돌리라. 내게 바치라.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모든 것은 거룩하게 구별하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결코 불결한 것을 받지 않으시고 무엇을 받으시든지 거룩하게 하여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된 자들을 자녀로 받으시기 위해 그들을 대신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를 믿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으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거하는 동안은 아직도 거룩해지지 못한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어리석음과 합당치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사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 점점 거룩해지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해진 사람들만을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갔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도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에 몸담고 여러 직분을 수행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반드시 성결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오히려 자신을 더럽혀가면서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더 제대로 된 번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 또한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과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확실히 깨우쳐 줍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을 받아 날마다 자신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 점점 거룩해져 감으로써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라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나는 과연 이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정신 차리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물질을 더 가지고 지위가 향상되고 더 좋은 학벌을 가졌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영혼이 어둡고 잠자고 병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루빨리 그 불쌍한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제사장은 자신을 성결케 한 후에 성결한 향품으로 분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것이나 받지 않으십니다.
불결하고 흠이 있는 부당한 재물은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사람 역시 성결해야 합니다. 가인도 정성껏 재물을 드렸으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지 못했으므로 그 재물은 연락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분향하는 제사장은 제비뽑아 결정했습니다. 제사장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분향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사장이라도 합당하지 못한 사람은 그 일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범죄하면서, 즉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가리면서 가지게 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불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여인이 그 수입으로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바칠 때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가 정당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그것이 아무리 손때가 묻고 냄새가 나는 것이라도 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꺼이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드리든지 먼저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요. 수단과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사탄의 소리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 먼저 성결해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물이나 예배, 감사와 찬송을 드리려고 할 때 그 누구에게라도 잘못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선 모든 것을 중지하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해결할 것을 해결한 다음에 드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른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다른 형제들이 분명히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습관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직분을 수행하고 헌금을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요 죄입니다. 이런 죄를 끊임없이 범하면서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며 잠자고 어둡고 병들어 있는 자입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에 무지한 사람임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기도는 성결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은 이것저것 구하기 전에 회개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셔서 드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께 드릴 것은 없을지라도 자신이 성결해지기 위해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죄가 많은 자라도 진실하게 회개하면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먼저 성도들이 성결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그런 사람이 돼서 무엇을 드린다면 더욱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더 제대로 된 번역 그래서 나는 내 죄를 덮어두지 않고 주님께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지은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내 죄를 주께 고백할 것이다. 내 잘못을 여호와께 아뢰리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내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지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자기 죄를 덮어두지 않고 하나님께 숨김없이 털어놓는 사람, 지은 죄를 숨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숨김없이 고백한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범죄하면서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면 어찌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들은 덮어두고 숨겨놓고 일부만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 죄를 덮어두거나 숨겨놓는 것이 없이 낱낱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어두운 영혼, 잠자는 영혼, 병든 영혼으로는 그 일이 불가능합니다. 그 어떤 일보다 날마다 내 영혼을 깨우고 밝게 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활에 나가면서 그때그때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를 구별해야 하며 합당하지 않은 것은 어떤 손해나 고통을 무릅쓰고라도 거절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야
범죄한 것을 발견하고 구별해낼 수 있으며 덮어두거나 숨겨두지 않고 낱낱이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여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것과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사실을 깊이 깨닫고 먼저 자신부터 성결해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런 자가 되게 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이 일을 잘못하는 목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자기가 게으르고 불충하며 무지무능한 사람임을 깨닫고 이것부터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이런 일은 하지 못하고 사람 수나 늘리려 하고 건물을 크게 지으려 애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어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지은 건물과 그렇게 해서 모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겠습니까? 에스겔 33장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더 제대로 된 번역. 이스라엘 족속아 돌아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무리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범죄를 중단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죽이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와 기한을 정해놓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에 대해 당장 벌하시지 않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정하신 때가 되면 크고 작은 형벌을 내리십니다. 정해놓으신 마지막 순간까지 진정으로 악을 중단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과 그래도 범죄한 것은 때가 되기 전에 반드시 회개해서 용서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들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에 더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짓지 않는 것과 회개해서 용서받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예비하고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때를 따라 그것들을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시행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범죄한다 할지라도 진노의 채찍으로 때리시기 전에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반드시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도무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주신 사명에 불충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더 달라고 때를 씁니다. 어찌 이런 사람들을 합당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어찌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복 주실 대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소유하시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진심으로 회개해서 용서받는 것을 이미 천국에 와 있는 99명의 사람들로 인해 기뻐하시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주님께서 성도들이 회개하는 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은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며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성도가 끊임없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 안타까워하시며 그가 징벌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시는데 그가 회개해서 용서받게 되면 천국에서 99명의 성도들이 끊임없이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은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귀중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이런 성도가 도무지 회개할 줄 몰라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내리실 수밖에 없고 그래서 괴로움과 슬픔을 당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며 그 사람 또한 한심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고 근심하시는 죄 지는 일을 하지 않도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하며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 내가 이미 저지른 죄를 감추어 두지 말고 다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며 아낌없이 복을 베푸시고 뜨겁게 사랑해 주십니다. 세리는 성전 모퉁이에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조용히 기도할 뿐이었는데 예수님은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삭개오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할 때 예수님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나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하셨습니다. 단순한 기도라도 진정한 회개일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사람과 그 집안 전체에 필요한 것까지 베풀어 주십니다. 하물며 자신을 성결케 할 뿐 아니라 기도의 모든 내용이 성결하고 감사와 찬송과 예배가 성결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으며 더 큰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성결한 자의 성결한 기도가 바로 이 분향단의 분향입니다. 성결하기 위해 언제나 죄를 멀리하며 기도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으로 일관할 때 결코 가난하고 불행한 인생이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부터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많은 성도들이 지금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자세하게 아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허약하며 하나님을 너무도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만세전에 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영육 간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백성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그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따라서 영육 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하게 예비하시고 제공해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런 것만을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불충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는 세상 사람들과 같다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불신자, 우상 숭배자들도 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이 땅에 태어나고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들도 먹을 것, 마실 것, 쓸 것들을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다 준비하시고 제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주시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의 필요를 위해 준비하고 제공하는 것과 다른 가정의 아이들에게 무엇을 나눠주는 것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더욱이 아직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은 모두 마귀에게 속한 자요, 그들의 주인은 사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들도 이 땅에 생존하도록 필요한 것들을 일반 은총으로 제공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류의 주인공이요,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고 불신자 우상 숭배자들도 여전히 일반 은총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지 않으시며 준비하시고 제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이것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근심하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며 구한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찌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놀라운 은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일까 보냐 하시면서 너희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다 하고 책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신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 믿음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우리 각자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며 근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끊임없이 유혹에 빠져서 구하고 징징거리며 힘들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확실한 사람, 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큰 사람인지,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믿음이 작은 사람인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나에게 물질이 적은 것, 학벌이 시원찮은 것, 사람이 변변치 않은 것, 유산을 한 푼도 못 물려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삼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믿음 같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 끊임없이 근심 걱정합니까? 왜 늘 두려워하며 삽니까? 왜 가족들과 다투면서 삽니까?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거나 형편없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부터 회개하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